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신 날을 불신자들도 다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 어제 시내를 한번 이렇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갔다 오면서 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막 축하하기 위해서 또 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성탄에는요 큰 비밀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 이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저 아는 선생님은 저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봐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어디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비밀이 있다는 걸 모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그 66권 자체가 그리스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라고는 이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그죠? 크리스마스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됩니다. 그 보통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찬양 속에 비밀이 있어요.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서감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사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고 신학까지 공부하고 31살에 전도사로 가면서 뭐 해야 될까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되나. 그때까지 답이 안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그럼 뭐 하다가 죽지 하고 나왔는데 진짜 뭐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성도들 만나고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30년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깨달아서 그때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이걸 말해줘야 되는구나.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워낙 입이 까닥스러워가지고 조금만 비유가 이렇게 상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제가 30살 조금 전까지 27인가 8살까지는 55kg 이렇게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못 먹으니까. 밥 먹는데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응애를 했다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걸 바꾸려고 학교도 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하숙을 시켰는데 어디다 하숙을 시켰냐?
고물상집, 옛날에는 옆방집이라 엿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할머니들이 폐유지 같은 거 다 가져가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엿으로 바꿔 먹었어요. 엿장사가 항상 가위를 짤랑짤랑 하면서 다니는 거 동네에. 그래서 그거 주면 그래서 원래 어머니 고무신도 갖다가 족벌해가지고 그 엿이 먹고 싶어서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그 집에 그런 집에 그 아저씨들이 많은 집에다가 하숙을 시켜놨어. 내 비유를 치유하려고. 근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아저씨들 막 좀 닦고 와서 먹으면 좋겠는데 우리하고 같이는 안 먹어요. 건너방에서 먹는데 그냥 땀 흘리고 막 냄새 나고 막 얼굴이 막 떼꾸정물 있는 그대로 밥을 먹어. 그걸 쳐다보려면 밥을 못 먹어 내가. 그러니까 어떤 엿장사 아저씨가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 왜 안 먹냐 그래요. 그래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 했더니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네 속을 다 안다는 거야. 너 더러워서 못 먹지 그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 야 비싼 내놓고 하숙하면서 어떻게 이걸 안 먹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너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네 입맛에 음식을 맞추지 말고 음식에다가 너를 맞춰라 그러고. 네 입을 모든 음식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누가 했냐? 엿장사가 했어요. 이름도 내가 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교육했냐? 따라와. 이렇게 해. 이렇게 하세요. 랩노트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이래요. 내가 현장을 보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힘이 없어요. 왜? 이 비밀이 모르는데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 입에다가 내 모든 걸 다 맞춰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자기 얘기를 1시간 해요. 10분도 없는, 시간도 없는데. 그때는 내가 다음 주 와서 또 들을 테니까 5분만 내 얘기 들어라. 당신 얘기를 내가 55분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5분 동안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교회당 저는 상관없어요. 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좋은 교회당을 져가지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좋은 소식,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는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걸 그때 나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우리 집에 목사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까지 왜 목사해야 됩니까? 성질도 별로 안 좋은 나를 왜 목사만 만듭니까? 오늘날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성전인데 요 하나를 다 몰라가지고 그냥 이 예배당 때문에 다 날리고요. 숫자 때문에 날리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날리고 없으면 안 먹으면 몸 뛰고 하나님 그래도 안 주면 천국 가면 되고 그죠? 답답한 거 하나님 답답하지 내가 왜 답답하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진 존재인지를 확실히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화에게 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만화로 세계 나라들을 설명한 그런 책이 있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 책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텔레비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기독교가만 들어가면 강대국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망한 게 아니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다. 강대국들이 매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를 막 강압적으로 피 빨아먹는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모처럼 우리 집에 이제 온 식구가 다 와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이들 셋이 나가가지고 쇼핑한다고 나가고 우리 집 대장님은
때 아닌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옆에 아무도 못 와. 그 제 방에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딱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딱 나와요. 주병진 씨라고. 60살이더라 벌써요. 집이 얼마나 좋냐. 큰 아파트를 양쪽 두 개, 보통 1호, 2호가 있잖아요. 이걸 다 뜯어가지고 그 우위층까지 다 뜯었어. 집을 4칸 혼자 쓰는 거야. 너무너무 멋지게 해놨어. 후배 코미디언들이 가가지고 야 진짜 우리 자기들 놀 모델을 했는데 이 선배님 이렇게 성공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가 성공한 것 같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냐? 나도 워낙 가난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돌아와 봐야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뇌졸중 비슷하게 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당신 보호자 누구냐? 보호자가 있어야지.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반겨주는 자식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강아지 3놈이 있어. 대중소. 이름도 대중소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은요. 성공한 거라는 거야. 성공한 거. 껍데기라니까 그래도 성공했다는 거야. 껍데기라는데도 본인은 껍데기라는데 상대방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왜 막 지배하려고 합니까? 허무해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어떤 비밀이 있냐? 첫 번째 비밀이 흑암이 무너지는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맛을 못 봤단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 윤영보가 뮤지컬을 하는데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애들이 그게 동방박사가 나와서 하는 거 내가 야 신기하다. 뭐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게 들고 나왔겠죠, 그죠? 응?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늘을 보다가 큰 징조를 본 거예요. 시대에 큰 인물들만 나올 때 뜨던 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가 보니까 애굽으로 저희 이스라엘 헤롯 왕실로 가잖아요. 이렇게. 박사들이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 별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이런 큰 인물이 나올 이런 시대적인 별이 떴다. 아마 이 땅에 큰 왕이 나올 것 같다. 헤롯이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자기가 왕인데 누가 나오냔 말이에요, 왕이 지금. 그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야, 가서 있거든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자기가 축하한다 하지만 사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경쟁자인데.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다시 별 따라가 보니까 저 말구이에 놓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리잖아요. 이 황금은 뭐 누구를 상징합니까? 왕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왕. 그죠? 유황은 뭡니까? 향이잖아요. 향. 향은 제사 지낼 때 피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또 모략은 뭐냐?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 박사들도 자기들이 준비한 그 선물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비밀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거기다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야, 왕은 헤롯 왕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니까 헤롯 왕이 박사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무수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작전을 펴느냐? 2살 밑으로 있는 아이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흑암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놀라면 안 됩니다. 그냥 놀라면 안 돼. 우리는 거꾸로 놀려. 우리가 놀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주변에 자꾸 이상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적인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태어날 때도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을.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다 죽여, 아이들을 다 죽여. 그 어린 애들을. 그럼 이 땅에 씨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죠? 이런 사단의 큰 방해가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 이름 얼마나 대단하냐. 흑암이 무너지는 엄청난 이름인데 성전 미문에 들어가가지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금과는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가 잡아놓고 뭐 때문에 이 이름을 말했느냐는 거야.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게 바로요 엄청난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왜 예수만 자꾸 얘기하느냐. 예수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흑암이 무너져야 제정신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참 희한한데 다 묶여졌어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 깨달은 주의 종이 나타나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김중원 목사님, CC 총재 김중준 목사님 뵀는데요. 이분은 청년들 앞에, 대학생들 앞에만 서면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왜 우냐?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이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 너희들이 4년 후에, 2년 후에 이 나라,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 가까운 교회에 섬겨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만 이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산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식구들을 공산주의들이 와가지고요. 다 한 곳에 몰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 시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총이 안 맞았어. 그 겨나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죠?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건 완전 자유인데, 그죠? 자기가 이렇게 악마 같은 존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나 기독교인 앞에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안 해도 되는데 생명을 걸고 전도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으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모든 절기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돼도 되는데, 그죠? 이제는 전도자로 이 걸음을 거는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선포할 때마다 다 뭘 느껴야 되느냐? 흑암이 무너지고 있구나.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외쳤는데도 안 무너지던데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마귀도 마귀 나름이지.
우리가 저 공산 저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 그죠? 흑암 무너지게 해달라고. 아마 저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항상 정신 딱 집중하게 차리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조금 교만하려면 콩 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참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2000년 차이 났는데 어떻게 네가 그 늦게 태어난 네가 어떻게 너를 보고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아니에요. 오실 그리스도만 보고도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비밀을 이해가 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세요. 도저히 어제도 제가 보면서 저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었고 크리스마스 복 받으라고 했었고 그런데 그거 알고 하는 말인지 그죠? 내가 우리 형님이 커피를 잔뜩 줘가지고 이 앞에 이제 우리 늘 사용하는 사장님들 우리 거기 맨날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커피를 갖다 줬어. 그랬더니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알고 한다면 엄청난 건데 그죠?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보다 훨씬 뒤에 오실 메시아를 딱 보고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의 죽음을 딱 멸하고 이삭을 딱 살리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 지금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를 가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훈련해가지고 어디를 보내려고 저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로마 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음 직전인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사야는 그거 깨닫기만 하고 죽었어요. 그 말하고 죽어서 자기들은 아무 영광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후대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게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회 있는 대로 예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 현장에 가라는 말이 뭐 때문에 가라냐? 욕을 보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 공부도 하고 이 누림으로 일도 하시고 이걸 누림으로 세상도 나가시고 그죠? 하나님이 준 거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잘 관리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자기도 감당 못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그죠? 그 사람이 저 사람 진짜 그 엄마들이 다 그래.
그 엄마들이 다 자기 아들이 50, 40 몇 년인데 장가도 안 갔어. 야, 저런 사람 만나야 된다 그러더라고, 저런 사람. 참요,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 목표가 뭐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삶에 딱 방향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복음을 깨달은 많은 후대를 세우는 거, 거기에 방향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뭐냐? 참 축복. 그죠?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뭘 기적을 맛봤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애굽의 400년의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맛버렸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그죠? 아니, 피 뿌렸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피 뿌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피 뿌린 집에는 아무런 재앙이 안 왔어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가 딱 되면요, 이미 한국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출 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비밀을 저 포로로 끌려간 몇 사람이 깨달았는데 출 바벨론이 시작됐어요. 저는 출 바벨론 이게 희한하잖아,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너희들 빨리 니네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내가 다 성전 짓고 나무 돌 다 줄 테니까 갖고 가가지고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우리 교회도 누가 좀 성전 줘줘서 우리 보고 예배드려 거기 가시오 그러면 가겠는데, 나는 기도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냥. 다 지은 건물 들어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질라니까 그 시간이 없어. 거기다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현장 살려야지. 언제 거기 가서 맨날 집 얼마나 졌나, 누가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어디 있나, 이런 고민하기 싫어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얼마나 지금 건물 좋은 게 많은데, 이 건물도요, 사실 되게 좋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좀 우리가 지하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뭐나 이 건물 질 때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요, 그 건물 잘 샀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99년도인가 졌는데요, 그때 건물 질 때에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 이게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한 곳에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 맛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상이면 좋습니까? 참, 별로 없어요. 해 너무 많이 있지만요, 여드름 피고 꺼먹 버섯 나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다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다 가지고 가서 지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피 뿌리니까요, 저 세계적인 바로 왕이 빨리 이스라엘 나가라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되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야. 나가놓고 막 후회가 돼서 또 쫓아와서 이제는 홍해 다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 복음을 깨닫는 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날 다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100% 믿기를 축원합니다. 99%도 안 돼요. 사단이요, 그 1%를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복음화가 로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 로마의 기적이라고 하죠. 저렇게 막 기독교인들을 자수히 잡아 죽여서 10명의 황제들이 막 200년 가까이를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해가 잡아 죽였는데, 어느 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딱 보니까 집집마다 이상하게 붕어 같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붕어 그림이. 그 신하들한테 물은 거예요. 야, 저 집집마다 왜 붕어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자기 명패를 붙이듯이 이름 명패를 붙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붕어 대가리를 딱 붙여놨어. 저게 뭐냐? 그러는데,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저게 다 기독교를 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있는데, 보니까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면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러면 여론이 워낙 많으니까, 숫자가 저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대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조용조용하게 이 비밀을 가르치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전도,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라는 것은 뭐냐?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직원들,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제대로 복음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세 가지의 엄청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밀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 다락방 전도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우리를 보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저 다락방은 완전히 저건 구제불능이다. 저것들만 들어오면 안 된다. 저거 다른 건 다 들어, 저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하면 시비 안 합니다. 사단이 안 건드려요. 건들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 딱.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막 기도 내용이 막 유창하고 그것도 아니야. 막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아멘. 왜?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아멘 안 하려고 입을 막 하는데, 참, 내가 몰라서 그래요. 예수 이름 하면 아멘. 왜? 흑암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다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시키겠다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예수 이름, 그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어느 날, 그죠? 우리는요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서 민입에 저는 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린이 귀학교 교사님들에게 그걸 시켰다고. 앞에 무속인들 보면 무속인들이 그 마귀가 아니니까 무속인들을 통해 자꾸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계속 기도하라 했더니 오늘 조용히 어디 가셨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어떻게 교회 옆에 무당이 딱 깃대를 꽂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게. 복음이 있는 교회 옆에는요, 절대 깃대 꽂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우리 도계동 수산자비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내가 저 주차장만 있으면 우리가 잘 인수하면 딱 맞는데요. 하나 낡은 건물에다 인수 안 합니다, 저거. 힘들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할머니들 뭐 해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여러분 후손,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 현장에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일생에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메리 그리스도 할 때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사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비밀을 진정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그 가정들의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갈등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